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광염교회, 유명한 교회죠. 저만 그런가?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본교회 섬기시다가 이렇게 개척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여기 오니까 밝아요. 이게 눈이 좀 부신데 이 불빛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좀 꺼주면 안 될까요? 눈이 어두워서 녹화를 하셔야 되나요? 예, 아니면은 이거 조금만 좀 낮춰주시든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또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어게인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중생을 경험한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우린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셨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셨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내가 바뀌어졌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알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중생의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어떤 그 3일 동안의 고난, 그죠? 비늘이 들어가서, 눈에 들어가서 시력을 잃게 돼가지고 3일 동안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났던 바로 그 중생의 사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낮춰서 바닥까지 낮췄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소리 질렀었던 바로 그 시절이 우리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눈이 시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환란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환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병이 왔던 사람도 있고 또 금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눈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배를 통해서 배가 3일 동안 아프다가 만날 수도 있겠지만 왜 눈인가?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본적인 통로는요, 이제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눈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육체대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박해를 하러 다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건 힘이에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독교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영화에 나와서 영화의 스토리 중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씩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씩 나와요. 근데 아주 정말 우리가 봐도 부끄러운 빛과 소금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기꾼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히 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심장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구원만 얻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욕심꾸러기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변해야지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실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끊임없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사역들, 특히 어려운 사역 노숙자 사역. 저희 교회도 시작을 했는데 노숙자 사역,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같이 가서 서울역에서 이틀을 자면서 그들을 같이 고통을 경험하려고 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 사역 쉽지 않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숙제 같은 개념으로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삶이 온전히 변해서 그걸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요, 모든 것을 완전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계세요. 저를 보면서도 별의별 지금 판단을 다 하셨을 거예요. 저 목사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별의별 생각,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알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세상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지배함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요, 사단의 정체는 뭡니까? 속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어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요. 우리의 모든 갈등은요 다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옛날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결코 아름답지 않죠? 결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보면 그분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똑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라봐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저 인간하고 왜 내가 만났나? 저도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는 이북에 있지 않더라고요. 안방에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안방에 있다. 공감하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 다 공감했던 분.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호구 많은 사람 중에서 어쩜 그렇게 왼수를 만나나? 그거 뭐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 가정에 대한 우리 관이 확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더 신빙성 있는 근거를 대라면,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그렇죠, 창조라는 건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형의 공동체를 창조하셨어요.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며, 차라리 번성하는 게 목표라면요, 저 같으면 그냥 암수를 그냥 한 몸에 동체를 만들면 제일 갈등 없어. 할렐루야. 그렇죠. 생산만 할 거면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갈등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도 비밀이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팔자소관이려니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분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창조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이 만든 무슨 핸드폰이나 무슨 녹음기 같으면 뭐 별로 의미 안 둬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우리는 달라요. 다르게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신약에 와서 또 다른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물론 우리 안에 싸움도 있어요. 다툼도 있고, 아유 저 원사 좀 안 나오면 좋겠어, 뭐 이런 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돼가요.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괴팍해져요. 여러분 아시죠?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번씩 계시죠? 괴팍한 노인네들 한 번씩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 한 권 읽으신 분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옳아. 절약을 해야 돼. 아무리 할머니 좀 돈 좀 쓰시고 사세요. 돈도 많으신데 좀 나누고 베푸면서 사세요. 안 돼. 그 사람들은요 그거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인생에 그렇게 살아서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나마 세상에 유일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나마 모든 조직이 다 이렇게 뭐예요, 구조가 돼 있지만 교회 같은 건강한 조직은 없어요. 세상 조직 알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파워 게임에서 최고봉에 올라가면요 독재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축으로 이렇게 모이지만 목사님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목사님 위에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건강한 조직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없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건 지옥 같아서 될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기는 아니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이제는 새롭게 됐다는 것은 새롭게 인식을 하고 이제 교회와 가정은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눈이 떠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건강한 가정. 정답인데 너무 앞서갔어. 그거는 정답은 맞는데 그 전에 제가 듣고 싶은 단어는 그게 아니었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행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뭐 심심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서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는요, 저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민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늦게 만나서 또 그리고 거기서 철이 들어서 직접 신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저한테 과분한 그분을 저한테 배우자로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가정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정이라는 것을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남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아다 보니까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서 이민 생활을 제가 했는데 이민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 성전 짓고 나면 찢어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 옵니다. 교회가 왜 깨질까요? 교회가 왜 깨질까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이거 딱 하나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마 여기에 이 일을 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냐,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목적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때 이 교회는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애써 성장을 하려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건강하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양분을 주면 저절로 크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가정의 존재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존재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목표는 뭐냐? 가정은요 주례사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주례사예요. 가정을 꾸며주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한테 하나도 남지를 않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당시 세팅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뭐냐면 땅에 충만하게 자꾸 번성해라. 이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동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는 이 사명을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충만케 하라. 이것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되는 걸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가정에게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주신 사명은 뭐냐면 적어도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라. 이것이 모든 가정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요, 이제 속에서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을 말씀으로 키웁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알래스카에서 제가 개척을 했었어요. 이제 오늘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정의가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 요 사이즈가 딱 좋아. 요 사이즈. 속속들이 다 알고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애들을 주일학교다 놓잖아요. 주일학교 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맡겨놓고서는요, 예배 보고 가는데 그 엄마 부모들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자기들은 개떡같이 생활하면서 그저 교회만, 주일학교에만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 장씩 읽고 가고 뭐 기도를 2시간씩 하고 이런 애들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교회가요, 신앙 유지시켜줘도 잘하는 교회예요. 그 신앙 교육은 어디서 와야 되냐? 부모에게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성경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 가정, 원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을요, 아이들은요, 지금 결혼해서 그 환경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요, 남편하고 무지하게 많이 싸우시는 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은 무죄예요. 그리고 아내들도 무죄예요. 이게 왜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자라난 원가족에서의 가정관이 있잖아요. 가족이 좀 이렇게 도선도선 얘기도 하고 말이지, 감정도 좀 나누고, 이런 가정에서 큰 사람은요, 지금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가정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나쁘게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퇴근하면요, 싹 없어지잖아요. 바퀴벌레처럼 자기 방으로 싹 없어져요.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화목한 가정이에요. 텔레비를 중심으로. 과일도 까먹고, 야, 좋다 막 그러다 아버지가 딱 오시면 자기 방으로 쫙 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 아빠가 화가 나죠. 뭔지도 몰라. 화가 나지도 않아. 뭔지도 모르고. 늘 그런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술 먹고 들어와서, 왜 우리 가족은 왜 이래? 그러면서 밤 2시, 새벽 2시에 통닭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막 그러고, 노래하라고 막 자던 애들 깨워가지고, 우리 가족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 애들이 더 싫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가정의 목표가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매일 저녁 먹을 때 둘러 앉아서, 야, 정말 감사하다. 오늘 정말 우리가 지금 힘든데,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된장찌개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지금 된장찌개를 못 먹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말씀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야,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잘 됐지. 정말 좋지 않니? 하나님 정말 좋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야 인간아, 이러지 말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뚱하니 와서 턱 앉아가지고, 물이 제일 맛있네, 뭐 이러고, 왜 이렇게 짜? 뭐 이런 모습보다는, 여보 식사하세요. 아, 당신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놨구나. 정말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야, 너도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먹자. 그리고 또 흥이 나면, 아, 오늘 너무 감사해. 오늘 불고기 올라왔잖아. 그러면 감사기도 내가 오늘 기도할게.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런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간단한데 진리가 있는데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가정을 어떻게 봐야 돼요? 교회로 보십시오. 여러분 새신자가 왔죠. 새신자 왔을 때 이렇게 먹다가 아 이게 좀 짜요. 그러면 아 그래요? 얼른 갔다가 바꿔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남편이 왜 이렇게 짜? 그러면 드세요. 쳐드세요. 좋은 말 할 때 먹으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90점 맞아서 좀 더 해야 돼. 안심하면 금물이야. 뭐 이러면서 막 협박하지 않습니까? 왜들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들 그렇게 사냐. 아주 교회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존댓말 하는 가정. 아내들이 여기 오늘 많은데 남편들에게 존댓말 하십시오. 아멘. 그냥 건성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한번 해보시라.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좋아질 때 나 책임 묻죠.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주 복잡하게 뭐 왼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꼬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플해요.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대접을 서로 해주면 얼마든지 발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겨야죠. 각박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많은 가정들의 특징이 감정들이 여기까지 차가지고요. 틈만 나면 비난이야. 네가 나한테 이랬지. 이걸 해결 못해가지고 여기 꽉 차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심하면 암으로 돼. 그 요절하면서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면서 저 인간만 그러면서 죽는 게 우리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심플한 게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보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공격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어요. 권사님들 금식합시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권사님들 없어요. 그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사단은 그 뜻을 꺾으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둘의 충돌은 필연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정에서의 위기는 영적 공격으로 안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갈등은요 사실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갈등 있고 나는 극복해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배우자가 사단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배우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는 나의 마음을 이용해서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왜 눈을 감아요? 그죠?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뜨고도 기도할 때가 있지만 대개 눈을 감아요. 저는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로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예요. 뿅 하고. 얼마나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여기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살아요. 성령 수련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막 뛸 듯이 기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하고 갔지만 집에 가다가 전철에서 앞에 여자가 든 명품 가방 한 번 보는 순간 우리는 원인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성은. 그러니까 이 눈을 감는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눈을 감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순간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요 뭐라고 또 그 인간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학습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억울한 게 꽉 차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봐라. 난 두 마디 나간다.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 복수를 위해서 한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시냐는 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핵심을 묵상하세요. 왜 내가 화가 나는가? 왜 저 사람이 저 말에 내가 왜 화나지? 충분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격조 있는 말로 따지시는 거예요. 이거 안 따지면 안 돼요. 또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참아야지.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고도 싸웠어요. 그러면요 저는 이랬어요. 목사가 평신도 하고 싸울 수 없지. 제가 참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유보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더 크게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요 그것을 상대를 격놓지 않게 나이스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요 무조건 없다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만 살아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요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정색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셔야 돼요.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충분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서 성숙하게 결론을 도달하라는 것. 이것이 부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 하나 보여드릴까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요 이 가정은요 그 자녀들이 병이 들기 시작해요. 요즘 많은 자녀들이요 너무 많은 병을 갖고 살아요. 지금 사실 집을 못 떠나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부부의 문제예요.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거의 모든 가정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니네. 그리고 그런 표정으로 듣지 마세요. 그죠? 아내들 아시잖아요. 여자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드세요. 근데 그때 생기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충족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가요?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이미 남편은 이제 남편한테 몇 번 간구해봤는데 남편이 그걸 안 주게 돼 있어요. 나중에 또 긴 시간이 되면 또 하겠지만 그걸 말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못 주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아내들이 그것을 남편한테 못 받으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남편을 포기합니다. 여자들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해주지 못할 바에는 돈이라도 벌어와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 돈 버는 기계로 전락을 해버려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남편은 포기하고 아들한테 모든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소나기에 들고 흔들었잖아요.
야, 엄마가 밥 차려줬으면 고맙다고 좀 해봐라. 네 애비같이 좀 먹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고마워. 시킨가 곧잘 해. 이것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에 희망을 둬보는 게 낫겠다. 그 안 되는 그 인간하고 살아보면서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그거를 이 아이에게 하는, 그 아이가 이제는 뭐예요? 엄마의 기쁨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뭘 받게 돼요? 병든 사랑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못 떠나요. 그리고 엄마들이 어떻게 키웁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과잉된 지금 과보호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아이들은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과보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나쁜 캐릭터가 이거래요. 헌신적인 엄마가 제일 나쁜 캐릭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헌신적 엄마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나친 헌신을 통해서 애가 뭘 해도 다 갖다 줘. 헬리콥터 맘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그냥 애가 밥 달라고 하기 전에 밥 차려져 있고, 옷 사다 달라는 얘기 하기 전에 옷 사다 놓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마다 뭐가 들어요? 반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요 엄마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엄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 헌신적인 인간의 헌신에는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보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이 소리가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고 제일 무서운 소리래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해요 지금. 엄마를 만족시킬 여자를 찾아보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어머니 만족 못 시키는 분들 아니세요 혹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심한 병이, 아이들이요 지금 점점 출가를 못하고, 특히 남성들이 엄마의 그 밑에서 아내까지도 엄마가 해다주는 그런 아내를 기다리고 뭐 이런 지금 현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병든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정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정다워져야 돼요. 부부가, 이 부부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요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춘기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엄마가 주는 대로 하고 받아먹고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사춘기 때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노를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 이거 내가 해볼래. 안 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나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그거를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사춘기 못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 못한 사람들은 늙어서 해요. 사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평생을 달려온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들, 생활이 어려워서 반항커녕 놀아보지도 못하고요, 생활 전선에 투입돼서 사춘기 없이 보내는 그런 청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뤘어요. 돈 좀 생겼어요. 시간 여유 생겼어요. 나는 뭐였나? 이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바람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더 큰 위험이에요. 차라리 사춘기 때 이 반항은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춘기에서 바람 피고 가정 깨지고 이러면요 이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길로 다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모습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부부 간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줘야 돼요.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들도 일관된 부모의 모습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밖을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늘 냉전해. 어느 날 엄마 목소리가 높아지면 벌써 아유 오늘 또 큰일 한번 나겠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공포가 있어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공부 안 돼요. 왜? 지금 엄마가 어떤가, 아빠가 어떤가, 여기에 다 안테나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지겨우니까 그걸 잊어버리라고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 걔네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기서 있어도 옆에서 깔깔거리고 껄껄 여보 뭐 그러면서 정말 텔레비 보면서 막 이렇게 서로가 재밌게 있으면 애들이 그렇게 짜증이 나서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아빠 좀 나 공부하게 조용히 해줘. 막 이럴 거예요. 미안하다 하더라. 우리가 너무 좀 재밌게 놀아서 심통나지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 보여줬을 때 애들은 뭐예요? 나도 저런 가정 만든다. 두고 봐라. 하고야 말이야. 이런 맛이 있어야 애들이 밖을 보면서 건강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는 뭐 이렇게 좋지도 않은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게임만 하라, 공부만 하라니까 걔네들이 그게 그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재생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만 더 지금 몇 시까지 해야죠, 목사님? 4시까지만 하면 될까요? 네, 4시까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아니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가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거 있으면 제일 힘든 문제가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아니면 남편 관리예요? 뭐 재정입니까? 뭡니까? 자녀가 제일 힘들죠. 그래요. 자녀 문제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녀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병든 사랑을 줍니다. 건강한 사랑을 줘야지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여러분들의 욕심인 거 아시죠? 애들이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그 아이가 뻔듯하게 잘 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동기로 알고 헌신적으로 내가 뭐 정말 허리가 휘도록 과외비도 내주고 걔가 잘 되라고. 물론 그거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 더 들어가면 뭐냐면 그 아이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바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적어도 내가 이제는 노후의 말년에 좀 편하게 살게, 나를 신경 안 쓰게 좀 너희들께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사실은 나의 유익이에요.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이 직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한다고 나는 거룩한 엄마라고 자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속으니까 더 해야지라는 그 동기부여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아이는 저절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요 있는 한은 아이들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애들은요. 왜? 태중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밖에서 나와서도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20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탯줄이 끊어져야 돼요.
영적인 떠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 한국 문화에서 지금 한국 엄마들이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뭐가 되냐? 여러분들은 평생 걔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요 다 자기 살 길 다 살고 대학까지만 내가 간섭하리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직장에 갔어도 마음을 못 놔. 이거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러니까 과장이 화를 내면요 엄마가 과자 사가지고 가서 과장 만나러 가고 이런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또 결혼만 시키면 좀 안심할까 했죠. 이제 이혼할까봐 노심초사 가끔씩 들어가 보는 거야. 이제 또 어떻게 사나 또 간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걔네들의 인생에 계속 또 이혼하고 나서 노는 꼴 배기 싫어서 또 데려다 놓고 또는 이혼 안 해도 또 사는 거 보면서 애 때문에 고난 당하니까 애 가서 또 봐주고 또 애 봐주다가 된장 이렇게 입에 뜨겁다 이렇게 해줬다가 먹였다가 며느리한테 들켜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종속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고 여러분들이 남편과 정말 좋은 인생의 후반부를요, 정말 보람있게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집중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열등감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또 좋은 대학을 못 나왔는데 왜 애들한테 그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냐고. 여러분들의 학력 갖고도 충분히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걔네들도 그 학력 갖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하나의 비법을 배웠어요. 우리나라 지금 100세 시대 일본을 보면요 무서워요. 죽질 않으니까. 야, 80, 90된 할머니가요 파산 선고를 해서 집이 있던 걸 다 쓰고 벌지 못하고 계속 썼잖아요. 그러니까 90이면 죽을 것 같아서 딱 계산을 해놨는데 안 죽어. 이게 집을 내주고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런 공포가 점점 우리한테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후가 지금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노후.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벌어야 된다. 이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노후 관리, 노후 플랜을 해서 막 돈을 막 더 벌어야 된다 막 하는데 여러분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추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 돈 많이 들어요. 제3세계 가면요 10만 원이면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을 지어주고 왜 싫으세요? 목사님 잘못 교육시키시죠. 아니 인생의 후반부 여기서 무료 전철 타고 춘천 가서 막국수 하나 먹고 먹다면 거기 가서 한 나라를 한 마을을 입양해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저 수돗물 하나만 파줘도 애들이 사망률이 팍팍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천으로 있는 마이신 몇 개만 갖다 던져줘도요 애들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 병아리 10마리만 가지고 가서 놔주면요 이 사람들이 그거 농사 져서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요 그 인생의 후반부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마을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달에 100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요 제가 분명히 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과 씨에는요 사과의 DNA가 다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인들 하나님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고유한 플랜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손을 대면 대수록 망가지는 것 뿐이에요. 더 늦어질 뿐이에요. 그 아이들의 능력과
달란트는요 다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다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기능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의 한 요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과 씨를 심고 거기서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포도는 나의 꿈이에요. 나의 좌절된 꿈이에요. 그걸 자식을 통해서 대리 성취하려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의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영어에 한이 맺히면 맺혔지 왜 자식을 갖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만들려고.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그죠? 베트남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말 더 잘하기 위해서 햇바닥을 자른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있으면 저절로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 한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그것을 강요하고 자기의 아들, 딸들이 영어로 막 통화하는 걸 듣고 싶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녀는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가족을 바라보는 또 다른 영적인 안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저도 미국에서 이제 오랜 세월을 보내다 오니까 정말 한국의 이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데. 왜냐하면 그런 엉터리 같은 시스템이 우리를 지금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 과외비를 보면요 저는 가슴 아파. 그 돈을 과외비로 쓸 것이 아니라 가족이 여행을 다녀야지. 여행을 다니는 데 써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데다 써야죠. 거기다 써도 모자라는데 정말 친구들은 안 먹고 안 쓰고 자녀들은 가서 공부를 합시고 하고 오고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하고 오고 그러면서 그 모든 비용을 다 대고 그리고선 안 되면 안 됐다고 또 원망하고 넌 그렇게 내가 너를 지원해줬고 그랬으면 최소한도 네가 졸업장이라도 따와야 될 거 아니. 원망하고 참 그게 우리 악순환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가정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건설하세요. 근데 건설할 때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설하고 싶어요. 이런 강의 듣고 나면 아 그래 우리 가정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들어야 될 그분이 안 들었거든. 그 세상은 안 변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수련회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게 내보내도요. 그들이 또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안 변해 있거든. 나만 조금 열이 붙었는데 이걸 가서 부딪혀 보면 내가 식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부부 간에도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예요. 부부라는 것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 졸업시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패스하면 끝내고 패스 못하시면 오늘 밤 새야 됩니다. 자, 남편은 온도, 이 체온 있잖아요. 온도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컴포터블한 편안한 삶을 살려면 온도가 최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20도야. 20도에 아주 편안해. 근데 아내는 25도가 편안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5도 차이가 나. 그러면 집안의 온도를 몇 도에다 해놓고 살아야 될까요? 23도, 22.5도. 네. 자, 나는 22.5도에 놓고 살겠다. 그게 반씩 양보하는 거죠. 이거는요 모든 사건에 다 통용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저는요 이 음식 먹는 게 그렇게 달라요. 저는요 일품 요리, 냉면, 설렁탕, 뭐 이런 거, 잡채밥 이런 거면 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마른 반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놔야 돼. 네. 그래야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냉면 먹으러 가면요, 우리 아내는요, 이렇게 입이 나와 있어. 이걸 음식이라고 먹어. 그래서 저는요, 이 한정식 집 코스 같은 데 가잖아요. 나오면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아마 다 저나 비슷할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신경이 예민해져. 오늘 뭐 먹으러 갈래? 당신 먹고 싶은 거 가자. 뭐 이러면서 가요. 근데 당신 먹고 싶은 거 가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거룩한 마음이었어요. 가서 먹고 나오면 짜증 나거든요, 사실. 내가 손해 봤다라는. 이게 지금 20도하고 25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20도 놓자. 왜 이렇게 추워?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고 위에서부터 짜고,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뭐냐? 어떤 사람은 25도에다 놓고 저는 그냥 벗고 살래요. 아주 교회니까, 아마 교회니까, 제가 목사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산다. 또 아내들도 20도에다 놓고요, 제가 세트 하나 더 입죠. 뭐 아주 그냥 들으면 굉장히 영성이 충만한 사람과의 답 같아요. 근데 그 실생활에서 날마다 세타 입고 나는 평생을 세타를 입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아마 못할걸요. 평생을 냉면만 먹으라고 하면 아마 이혼하죠. 사소한 문제지만요, 못 참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답은 22.5도에다 놓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건 현실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 또한 불편해. 2.5도가 계속해서 걸려. 근데 두 사람이 다 걸리니까 그거는 둘 다 피해자만 있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 가정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냥 살아. 그런데 그거 뭐예요? 2.5도를 지금 양보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길어지면요, 0.5도 가지고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방을 세 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남편이 거주하는 지역은 20도, 아내가 주로 거주하는 안방은 25도, 그리고 같이 거주하는 식당이나 뭐 응접실은 22.5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달라지냐면,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것이 지치고 지쳤을 때 나는 내 편안한 그 세이프티 존, 컴포트 존으로 갔다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들어가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도의 그 변화를 내가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부부는요, 계속 같이 노출되고 같은 문제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갈등의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미국서 살 때 피자집을 했어요. 6개월하고 팔았어요. 왜 팔았냐? 이혼할 뻔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붙어서 담아내기를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 틀려. 나는 크게 쓰는데 우리 아내는 가늘게 쓰고 또 맞아야 돼. 이게 제가 집어 던지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이 되니까 그 사람의 그 사소한 거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거는요, 사실은 교회의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경배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만 듣고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여기까지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못 견디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매일 받아야 되고, 일주일에 2번만 봐도 되면 수요 예배에 나오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이 죄악이 관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겨내고 그 여유 있게, 아까도 얘기했죠. 긍휼 사역 그거 쉽지 않아요. 노숙자 발 닦아주는 거,
한두 번 할 수 있지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그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왼수와 사시냐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힘을 얻으세요. 예배 더 나오세요. 그리고 에너지를 얻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원리를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양보의 관계가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세심하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주장합니다. 하루는 오프데이를 하는 거예요. 부부도요, 서로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루는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부부의 의무와 그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수요일 날 같은 날, 하루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마음껏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안 해도 되고, 아내들은 할렐루야. 원래 안 하시죠? 요즘 이 말이 먹혀지지 않아. 워낙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원리는 이거예요. 그날은 그냥 가족 모두가 자기가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는 게. 그날은 자유롭게 직장까지 자유롭지는 않으니까 직장생활 하고 나서 저녁에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늘 하고 싶었던 영화도 보러 가고, 또 뭐 콘서트도 가고, 아니면 고궁에 가고, 산책도 하고. 그래서 모든 그 의무로부터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쉬워서 뭐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라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안식일 우리 주일로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거를 지키지만 부부간의 그 스트레스로부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날 더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교회 오다 많이 싸워서 요 앞까지 왔다 간 적 많죠? 저만 그랬나? 그래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루 정도 오프데이를 가지시라는 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편의 그 잔소리를요, 룰루랄라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로부터 하루 근심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2박 3일, 4박 5일 외국 갔다 오면요, 괜히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집안에 다 정겹게 들리고. 그래요. 우리가 쉬어야지만 우리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속지 마시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가정 깨지면 신앙생활도 온전히 하기가 자세 쉽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혼하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죠? 왜?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혼하고도 그 사람 만날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도 이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중직에 임용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만, 그것도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생활도 파탄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지 않겠노라고 선포가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시작하는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